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신앙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아합 왕의 때라든가 아니면 므낫세라든가 뭐 아하스라든가 굉장히 악한 왕들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곤 하죠. 뭐 사사기의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신앙의 때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불신앙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졌다 그래갖고 100%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불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한편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알이나 아세라를 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 41장 21절서부터 29절까지 아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40장과 그 요 며칠 이사야서 말씀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40장서부터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신도 내가 오직 창조자이고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지 않아요? 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들도 있지만 그들은 또 한편에서는 다른 것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들의 그 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만약 너희가 그렇다면 한번 내가 재판정에 나가고 우상을 한번 세워볼 테니까 누가 참신인지를 한번 너희가 한번 보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하나님이 직접 재판장에 가셔갖고 증명해 보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우상들을 뭘 한번 나와보라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 누가 나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계신 것이에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라고 우상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보이라라는 그 소송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가 참신이라 그러면 한번 참신인 것을 증명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 증명해 보이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번 질문해 그 우상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여 보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너희가 참신이라고 하면 한번 말해보라. 이전에 어떠한 것이 만약 있었는지 그 이전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여 보고 뒤에 올 일을 알게 하여서 너희가 참신이라면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한번 알아보게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알게 해보라. 너희가 참신이라면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단순히 신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지금 이 시대에 살았던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다른 그러한 신을 섬겼던 그러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미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날에도 지금 뭐 점을 치는 거라든가 구슬한다라든가 많은 무당들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시대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미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나만 따라오라. 내가 미래를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섬기는 그러한 신이 참신이라 그러면 정말로 한번 그것을 보여보라는 것이죠.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로 하여금 한번 놀라보게 하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답답하신 것이에요. 답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서는 그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수르에게 이제 이긴 그러한 것과 함께 지금 계속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200년 후에 일어나는 그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의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질문하겠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 그러면 한번 증명해 보라라고 그 사람들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질문한 것 같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하고 오히려 그것을 택한 자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겠죠. 우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야 될 자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머뭇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은 죄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택한 자들은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다시 한번 우리 2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그러한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구간들을 석회같이 토기가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여기에 있는 이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역시 고레스 왕입니다. 200년 후에 일어날 그런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는 이 메소포타미아는 동쪽이고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동쪽이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고레스 왕이지만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는 무엇처럼 보일까요? 북쪽에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또 그 고레스 왕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냐면 해돋는 곳 동쪽에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느니.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며칠 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며칠이 아니죠. 200년 후에 이야기를 벌써 하시는 겁니다. 벌써 말씀하세요. 당장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테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수르 시대에 지금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앞으로 일어날 것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였지만요. 오늘 현대의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던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였었냐 하면 그들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명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서를 한 명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이 기록하였다라고 추정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200년 후에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예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이 얼마나 크냐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미 일어난 것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 태어난 미래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시겠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냥 그 시대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오늘도 또 말씀하시죠.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상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입니까? 2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대답할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조언자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오늘 한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우리 아까 24절 말씀도 거의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29절 말씀에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우리조차도 그 의심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참된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야말로 참되게 우리가 신뢰할 뿐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참신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1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엘리야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바알과 그 대결을 하며,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그 18장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예요. 얼마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지만, 아수르 하고 나서 이게 그렇게 오래 그렇게 많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셨죠. 엘리야를 통하여서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로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질문하고 계시죠. 근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편 따라가겠다라는 게 바로 이들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그러한 모습과 다르지 않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 우리의 마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엘리야를 택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17장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 어디 지역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길르앗의 디셉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정말 시골 동네입니다. 시골 동네예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손자가 나올 만한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정말 그러한 시골 동네 깡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시죠.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세상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안에 들립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가 의지하는 것 사이에 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너희가 섬기는 그 다른 신이 참 하나님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의 이때 저는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며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